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지만 당신들만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말하자면, 요즘의 말로 말하자면 그건 잔소리밖에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하면 그건 잔소리죠. 근데 신앙생활을 잔소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 말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지만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목사님 얘기고요. 그건 성경의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건 역시 거꾸로 된 잔소리 신앙이죠. 그거는 상관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당하는 일인데 이 당하는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를 봐서라도 저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과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와 감옥에 갇힌 뒤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다 듣고 있었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런 저를 보시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당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르침과 어떤 근거가 되는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생하는 걸 좀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이 안쓰러워서라도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글쎄요. 맞는 얘기긴 한데 좀 너무 설득력이 없죠. 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들 너무 편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 어려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내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되면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어떤 일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인데 감옥에 갇힌 바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좀 어려워진 것,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가택연금에 있었던 상태에서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이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여차하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써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믿는 일이 가택연금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일이 심각한 사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대놓고 핍박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발전이 됐다는 거죠. 좀 쉽지 않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게 이제 13절 얘기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졌다라고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고 본인이 행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은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면 당하는 일로 다가왔어요. 지금 뭘 당하고 있느냐 하면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뜰로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지는 더 심각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는 것이 본성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당한 일에 대해서는 못 참아요. 당하는 일이 오해를 당하거나 또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외면을 당한다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표현 자체가 벌써 당한다라고 이해하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당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해버렸다. 이런 피해의식이나 또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못 참습니다.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당한 일이 오히려 어떤 일이 이렇게 돼버렸느냐 하면 잘 정리를 했죠. 이건 아주 확실히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 일로 인하여.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당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당하고 있는데 복음은 오히려 한 걸음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당한 일 때문에. 그래서 사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도들도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년차, 3년차 넘어갈 때 예수님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따라다녔거든요. 저가 우리의 왕이 돼서 저를 따라다니면 먹거리 걱정 없겠다. 로마가 괴롭히는 거 그냥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겠다. 이게 뭐 정치적인 메시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말하고 얘기하니까 한쪽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 저 말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지? 저 말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지 아시죠? 돌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떠나가 버렸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12제자 말고 12제자 외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는 참 어려운 얘기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감당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물어보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일 수도 있고 감당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오히려 당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여기고 못 참게 여기서 내가 꼭 이건 해명을 해야 되겠다. 꼭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데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당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것처럼 요거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그냥 겪어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겪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삶에서 행하는 일로 업적을 쌓는 것에 매진하기보다는 행하는 일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폭넓게 영적인 넓은 안목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왜 당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돼가 아니라 그 당하는 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투옥,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서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밀려나며 저 구석으로 더 처박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자신에게 있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다. 어떤 기회입니까? 자기는 감옥 안에 있으니까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냥 당해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이후로 해서 17절,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뭐냐 하면 형제들과 또 시기하는 자들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형제들 중 다수가 14절이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감옥이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 해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자극이 돼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와 같은 사도요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저를 본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일에 나서게 되는 형제들의 부류가 있는 반면에 형제들 다수주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는 여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이에요. 어떤 이들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들이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밥그릇 싸움인 것처럼, 영역 싸움인 것처럼 바울이 전하여 바울이 드러나는 일,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행한 일이 묻혀버리니까 바울과 경쟁의식이 생겼던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때는 이때다. 바울이 더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되어서 금방 못 나올 테니 이때 바로 우리가 자리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우리 입지를 더 굳혀버려야 되겠다 해서 바울은 그냥 거기 처박혀 있으라 그러고 이참에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바울이 확보했던 영역을 우리가 다 다시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유치하죠. 소위 말하면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라지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당한 일로 인하여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 도저히 못 참는 사람들.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여 바울의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들 무시받았다 이래가지고선 그거 못 참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순간부터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이 틈을 타서 자기들의 입지를 높여보려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읽으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게 진짜 복음인가 싶은 거죠. 진짜 복음이라면 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답은 뭐냐면 복음은 복음으로서 맞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복음으로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삶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버렸는데요. 목적은 뭐죠? 바울이 없는 틈에 자기들의 입지가 높아지고 자기들 입지를 확보하려고 전했는데 자기들의 입지가 높아지고 확보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옥에 갇힌 바가 자극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전하는 바가 되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 위해서 때는 이때다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어쨌든 양쪽으로 모두가 다 긍정적인 결과는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18절이 이제 그걸 정리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 속에는요 상당히 뼈가 있는 말이에요. 자기를 시기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들이 좀 드러나 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를 해버립니까? 너희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요 당하는 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자신의 투옥이 패배가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이 일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당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이건 영적인 권면입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당할 때가 있어요. 괜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오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당하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죠. 외면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을 떠올리십시오. 감옥에서 당하고 있는 그의 그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돼? 라고 내가 한 일이 얼만데? 하고 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때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내가 당하는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드러나게 되었다. 아마 좀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드러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능하면 많은 일들을 당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당한다 싶을 땐 조용히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고 겪게 되는 어려운 일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려워진 이런 상황 때문에 뭐랄까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져서 다 포기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건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21절에 보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20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20절 21절에 갑자기 죽는 얘기하고 사는 얘기를 갑자기 해버려요. 죽고 사는 문제.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그냥 단순히 감옥에 갇혀서 끌려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우리는 한두 구절 차이로 넘어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감옥 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의 상황을 바깥에서는 잘 몰라요.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졌다고요. 가택연금이었다가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죄수복이요. 소위 말하면 몇 년 구형을 받았다가 무기수로 옮겨지는 거예요. 무기수로 옮겨졌다가 사형수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0절 21절이 그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냐면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사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죽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까지도 오고 있다는 얘기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우리 인생에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때는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기시라 그랬죠. 근데 지금 더 긴박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삶을 선택을 하잖아요.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선택하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나는 살아서 꼭 예수를 전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이 선택의 상황에서 삶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양새를 보면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삶과 죽음의 선택의 상황에서 삶과 죽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인데 삶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서 삶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포기의 삶이 아니라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원칙입니다. 믿음의 대원칙이. 이건 삶의 원칙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이에요. 삶과 죽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이제 내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더니만 어떻게 되는 거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좋은 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포기할 수도 있는 존재.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로서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을 자기는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좋은 일이 아닌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요. 삶과 죽음 둘 중 하나를 택이라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이 됐다고요? 유익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 성도에게 유익, 자신에게 더더욱더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원칙이에요. 이거냐를 선택할 때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일이고요. 그게 교회와 성도와 자신에게 두루 유익한 일이 되었다. 그게 결국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신은 이런 삶입니다. 난 이렇게 복음을 선택합니다. 난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다 했죠.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상황과 자기는 죽음과 삶의 선택 상황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아주 유익한, 내게는 좋은 일이 아닌 유익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권면이에요. 제가 같이 들어야 되는 권면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27절,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삶에 합당한 삶, 여러분 생각에 합당한 삶, 여러분의 재산에 합당한 삶, 여러분의 가계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늘 살피라는 얘기죠. 27절입니다. 또한 하나님 뭐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위하여, 친한 관계를 위하여 협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 시기, 분쟁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보기 안 좋으니까 서로 협력하십시오. 아니요.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거죠.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고 한 마음 한 뜻 되다가 나중에 이익에 반하면 또 등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시고요.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격하는 자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자들은 이미 멸망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 그걸 증거로 삼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매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29절에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거,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니까 이거 권면을 먼저 하고 뭐 다른 얘기를 했다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겪은 일들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면에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네 가지, 우리 오늘날 민족의 교회들을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도 권면하는 내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이 복음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대적하며 핍박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만 매진해라는 얘기죠. 네 번째로는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잊지 마십시오. 바울을 좀 묵상해 보시고요. 이 네 가지 권면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